사사기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찾으신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아멘. 자리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우십니까? 미워하는 게 쉬우십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부리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남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이 더 쉽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내가 말실수했네,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더 쉽게 내 입 밖으로 나오십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막 서로를 향한 감정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다다라서 결혼을 결정한 커플들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자, 두 사람 한번 서로를 칭찬해 보세요. 서로의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이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생각보다 이거 잘 못하는 예비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혹시 서로를 향해서 결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서로를 향해 속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아직 부부가 아닌데 부부싸움을 막 해버려서 잠깐만요 제가 중간에 심판을 보고 타임아웃을 외쳐야 되는 경우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을 향해 본능적으로 그다지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고요, 너그럽지 않으며 사려 깊지 않으며 서로에게 희생하려 하지 않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 심기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내 스스로를 가장 귀히 여기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속이 편안한 악과 죄의 씨앗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때때로 고되고 힘들다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래부터 심기어져 있었던 죄의 씨앗이 속속들이 뿌리 뽑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의 씨앗, 그게 뭔데요?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서로를 향해 무례하지 않으며, 서로를 향해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꽃 피우시는 사랑의 꽃과 싹이 나야만 할 텐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이거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헷갈립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맞나?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불안에, 나의 의심에 그 마음을 더 증폭시켜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만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씨름이기도 하고 싸움이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싸움이 있으신가요? 외부의 싸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씨앗, 불안의 씨앗,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싸움과 전쟁.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한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싸움들은 외부와의 싸움이었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싸움은 내부의 적, 곧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로 돌아가셔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에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사사기 19장에서 레위 사람의 첩은 베냐민 지파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겁탈당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어서 하나하나를 각각의 지파에 보내며 우리 민족이 이 일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 생각하여 보라 요구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시니까요,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 모였고요, 2절에 보시면요,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곳에 모입니다. 더 나아가 칼을 찬 보병, 군인도 40만 명이나 집결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요? 어찌 거룩해야 할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요? Tell us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과장과 거짓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를 더 옳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너를 더 낮게 보이게 하려고 과장과 거짓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레위 사람이 4절에서 7절까지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느끼셔야 할 거예요. 손을 들고 아니 이 말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제기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요? 5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 사람이 한 말 중에 거짓이 뭐예요? 레위 사람의 첩은 레위 사람을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레위 사람, 곧 자기 남편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밀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 몸 살자고, 자기 몸 한 뚱아리 보호하자고 자기의 아내를 죽음에 밀어넣었어요. 더불어 지금 레위 사람이 한 말 중에 과장은 무엇인가요?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온 사람들은 기브아 마을에 살던 몇몇 불량배들이었어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첩을 죽게 만든 자기의 직접적 잘못은 교묘하게 숨기고 베냐민 지파의 잘못은 돋보기를 들이대서 확대하고 확장하고 과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나의 옳음과 너의 그름을 스팟라이트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감추고 너의 잘못은 부풀렸던 일, 나의 죄는 포장하고 축소하지만 너의 죄는 자꾸만 부풀리고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과 거짓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과장과 거짓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놓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거짓은 과장되고 거짓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자꾸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과장을 사용하고 거짓을 써먹는다면 그 안에서 과장되고 거짓된 관계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 2장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합하는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사사기 2장 이후로는 모든 지파들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의 삶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빠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앞가림에만 바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거룩을 위한 대의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같이 뭉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하나같이 뭉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이들이 하나같이 뭉쳤던 이유는 레위 사람의 거짓과 과장된 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들과 하나 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혹시 그거 들으셨어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말 안 할래요. 뭔데요? 나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 집사님 얘기 들으셨어요? 왜 그 애기 엄마 얘기 들으셨어요? 왜 그 형제 있잖아요, 거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서로를 향한 마음은 태평양처럼 열려버리고,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 동원된 과장과 거짓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힘을 갖고 있다고요. 거짓과 과장, 타인을 향한 비방과 험담이 만든 하나됨은 겉보기에는 뜨겁습니다. 겉보기에는 재밌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만 얹어 놓는다 하여도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고 마는 과장되고 거짓된 관계에 불과하다는 건 역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먼저 이스라엘 11지파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브아에서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였던 불량배들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들을 처단하고 이 전쟁 끝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불량배들을 이들에게 내어주기보다는 14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요, 오히려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11지파와 맞서기 위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20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몇 명의 군인이 모였다고 나옵니까? 40만 명. 반면 20장 15절에 넘어가서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의 군인이 모였다고요? 2만 6천 명이 모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군필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40만 대 2만 6천, 이거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눈 한쪽 감고 왼손으로 싸워도 40만 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제법 기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자, 잘 보세요. 일단 40만 대 2만 6천이에요. 그냥 숫자만으로도 이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유다 지파가 그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21절.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고요?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잘 보십시오. 40만 대 2만 6천으로 시작했는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봉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일단 베냐민 지파의 피해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은 2만 2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이에요? 37만 8천 대 2만 6천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맛본 거예요. 22절에서 25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고요?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첫째 날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잃은 데 이어서 둘째 날도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만 대 2만 6천에서 36만 대 2만 6천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쟁에 나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이 곧 나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이 곧 나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길을 걸을 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 길이 분명 하나님 가라 하신 길인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힘겹게 하십니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성공,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내 삶에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더 거칠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순종할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것일까?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성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요구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라 해서 갔는데 왜 2만 2천 명이나 대패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왜 또 1만 8천 명이나 죽었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 한 민족을, 한 족속을 제물 삼아서 이를 정죄하고 이를 제거하려 했을 뿐, 정작 자기들 안에도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죄, 곧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죄에는 너무나 무감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의 성공보다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웠으니 이제 이 짐승을 잡아 피를 쏟게 하고 이 짐승을 모조리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나의 죄를 내게 묻지 마시고 이 짐승에게 물으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의 목적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400년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사기 20장의 나머지 부분은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여 이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요, 34절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와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법 치열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려온 음성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편안과 안락함, 쉽고도 넓은 길로의 여정이라고 결단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걷는 신앙의 여정이 늘 언제나 쉽고 편안했고 안락했었다면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요행이도 쉬운 길을 걷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맨몸으로 덜렁덜렁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입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며 살아가야 된다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가꾸고 보살피고 돌봐야 할 영광스러운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섬김보다는 다스림이 훨씬 더 편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이 훨씬 더 재밌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몸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극명한 증거가 저 골고다 언덕 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던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처음부터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난주 침례교회 전국 총회에 참석하면서 매일 밤마다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목사가 했던 말들 중에 기억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뭐가 기억납니까? 물어보면 조크가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 중에 조크를 하나 하셨는데 4일 집회하는 동안 그거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너무 잘 맞닿아 있어서 제가 들었던 그 조크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안 웃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웃으면 그냥 같이 웃으시면 돼요.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를 꿈에서 만난 겁니다. 빌 게이츠가 물었어요. So, how is heaven, Steve? 천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스티브가 말합니다. Great! It just doesn't have any walls or fence.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천국에 와보니까 벽도 없고 펜스도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빌 게이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So? 그래서요? 스티브가 이어서 말합니다. So we don't have any windows or gates. 웃으시면 돼요 이제. 그렇죠. 조금 열이 받은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I heard a rumor about heaven though.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천국에는 루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의 눈이 동그래지며 되묻습니다. What rumor? 무슨 루머입니까?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Nobody is allowed to touch Apple or there is no jobs. 천국에서는 아무도 애플을 만질 수 없고 job도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또 말합니다. Oh no, definitely there are, but only no pay jobs. Therefore, definitely no bill in heaven. 웃으시면 돼요 이제.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천국조차도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성공주의와 경쟁주의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경쟁이나 다툼, 빼앗고 이기고 짓밟는 길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follow me 요구하신 그 길은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길,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여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너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을 채우고 너를 깎아내려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길이 전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 너와 내가 함께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좁은 길은 너와 내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길은 너와 내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나 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고 서로가 서로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찬양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되 나 홀로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 예 주님,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빠들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Father's Day가 우리 아빠들에게 조금이라도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Father's Day에 가장 큰 위로를 아빠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지금 아빠들의 곁으로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남모르게 흘리는 아빠들의 눈물의 무게가 가볍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 짊어져야 할 짐이 참 고단하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아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장성하여 이제는 이곳에 함께 있지 않은 우리의 아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아빠들에게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내들과 아이들의 격려와 인정, 칭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들, 우리 아이들 한번 아빠의 손을 꼭 잡아줘 볼래요? 우리 아이들 한번 아빠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줘 보세요. 그리고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 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따라서 아빠 고마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네, 이번에는 영어로 Daddy thank you. 시작. Good job.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 아빠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에게 히어로이지만 여전히 우리 아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빠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빠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면 전부 다 히어로같이 하고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한 우리의 아빠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아빠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네어주는 따뜻한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아주는 따뜻한 허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내들의 격려와 칭찬, 우리 아내들이 보내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홀로 눈물 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백인잇을 적시고 있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빠들, 히어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또 한 명의 연약하고 비련한 한 주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빠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빠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어리석은 걸로 따지자면 이 세상 둘째가라고 해도 서러울 나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저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뱃속에서 첫 번째 아이가 무럭무럭 크고 있는 예비 아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용기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이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빠들의 굳건한 바위가 되어 주시어 하나님,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빠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의 길과 거룩의 길과 우리 가정을 주님의 대리하여 리더하는 아름다운 리더의 길로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아빠들, 남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들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아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홀로 많이 울고 있는지, 우리 남편들의 어깨에 짊어진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단한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아무도 없는 밤에 홀로 소주 한 병 마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남편들의 그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내들의 마음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눈에 띄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남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편들을 칭찬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로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아빠와 엄마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부부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며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온통 감싸주시어 그 어떤 가정 하나도 깨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눈에 옥구슬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아빠들, 아름다운 엄마들,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아 우리 모든 아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 연약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모든 아빠들 위해, 모든 엄마들과 모든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기업과 직장과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